오늘은 저희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게 하십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되도록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렇게 움직여 나가시는 것이 교회의 시작과 교회의 역사였죠. 제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지역의 모습들을 제가 좀 기억해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많은 지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지명 그 내용들이 어딘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지 성경을 보실 때 좀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복음이 이 지역을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었구나. 대부분이 저희가 지금 시리아와 그 터키와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까지가 2차 여행의 모습들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주후 46년에서 48년이 1차 선교 여행이었다. 그리고 49년에 지난주에 저희 예루살렘 총회 후에 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 당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50년부터 52년까지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주의 은혜에 부탁한 바를 받고 떠나. 자,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거기 보면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 언제가 수일 후인가? 예루살렘 총회를 다녀와서라는 것이죠. 편지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그 총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이방인들에게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함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복음의 능력을 인정한 그 편지를 받았죠. 각 교회들을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이방인 교회들, 그 지역들을 저희가 이 지역들이죠. 저희 밤빌리아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남쪽에 있었던 이 도시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형제들이 처음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바울이 궁금하죠. 잘 신앙 안에서 잘하고 있는지, 또 예루살렘 총회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또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세웠던 교회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들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다시 여행을 떠납시다 하고 제안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37절에 보면 바나바는 누구를 데려가고 싶다고요? 마가를요. 바나바와 마가는 삼촌과 조카 관계라고 생각을 하죠.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바울은요, 못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왜요? 무슨 사건이 있었나? 38절에 그 배경을 이야기하죠.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 무슨 도시예요? 버가까지 갔다 거기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한 건 아니고 도저히 못 쫓아가겠다고 해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태스크 오리엔티드다.
목적이나 어떤 분명한 이 사명을 가지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마가라는 이 청년이 이렇게 약해갖고 같이 사역 못하겠다는, 믿고 같이 사역을 못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별명이었죠. 바나바 이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격려자예요. 약한데 조금 더 세워서 다시 또 훈련을 시켜서 또 합시다. 아예 안 하겠다고 아마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다시 갈래 그랬더니 또 가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울은 가다가 또 실패할 수 있으니까 못 데려간다. 그렇게 이런 관계가 됐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 가운데도 이런 두 종류의 스타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people oriented, 사람을 잘 다스리는 사람, 좀 사람 위주로 사역을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이 이 목적, 사명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사람. 그래서 두 가지가 항상 밸런스가 있어야 되겠죠. 사람을 맞추다 보면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너무 목적 위주로만 막 강하게 밀어붙이면 사람을 또 잃어버릴 때가 있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요, 이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골고루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일로 인해서 39절에 보면 심히 다퉜다고 돼 있는데 뭐 원수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역의 방향이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갔다고 돼 있죠. 구브로가 바로 누구의 고향이기 때문에 바나바의 고향이죠. 이 구브로로 가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실라를 데리고 떠났어요. 이 지금 본문 이후부터 바나바의 사역은 기록되지 않지만 외경에 바나바 행전, 바나바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있어요. 바나바는 또 바나바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들이 있었고, 바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은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나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요, 주님께서 쓰시지 않는 것,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죠.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다양한 부분들의 다양한 사람들을 합력해서 일을 해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후에 마가를 바울이 자기의 마치 영적인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해주고 또 2차 투옥됐을 때 마가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냥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서로 안 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사역의 방향이 조금 달랐지만 결국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함께 동역과 함께 형제의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1절에 보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를 굳게 한다. 이제 2차 여행은 바울은 배를 타고 떠난 것이 아니라 1차 때 복음이 전해졌던 지금 이 갈라디아 남쪽 지방, 비스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런 지역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육로를 따라서요. 수리아가 시리아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새 한참 뉴스거리가 되는 시리아 있죠. 이 시리아 북쪽 지방을 거쳐서 지금 이 갈라디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보는데, 그 시리아 옆에 지역이 길리기아라는 것이죠. 길리기아, 다소가 있는, 바울의 고향에 있었던 다소가 있는 길리기아 지방.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시리아 북쪽 지방을 거쳐서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 지금 갈라디아 남쪽 밤빌리아 위쪽에 지역으로 이렇게 쭉 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교회들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때
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던 아주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디모데와의 만남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아마 디모데를 만났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봐뒀던 것 같습니다. 점 찍어놨던 것 같아요. 저 청년, 참 믿음의 저 청년은 잘 양육하면 믿음의 일꾼이 되겠다. 그래서 저 청년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내가 이번에는 훈련시켜서 같이 좀 동행하면서 사역자 만들어야 되겠다고 아마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마음속에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여행 떠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내용이 16장에 지금 15장의 후반부가 길리기아로 다녀가면 교회들을 굳게 아니라 교회들을 위로해주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디모데와 만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만남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디모데와는 이제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평생 같이 사역을 하죠. 아주 얼마 되지 않은 아주 소중한 만남 중에 하나입니다. 의외로 바울에게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였었지만 끝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 사역한 사람은 적었죠. 그 중에 바로 바울의 오른팔이 되어주기도 하고 모든 사역에 그 동역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영적인 아들이 되어주기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데요. 그 인간적인 관계에 바울을 잘 따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디모데라는 인물을 저희들에게 소개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역의 큰 전환점을 이 디모데의 만남, 2차 선교여행 때 디모데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절,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 더베 그 지역 출신의 디모데라는 이 친구가 형제가 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또 어떻다고요? 믿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어머니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믿음은요 그 아버지를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안 보이고요, 어머니를 따라 내려가는 것처럼. 왜냐하면 가정에서 이 안쪽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엄마들이 하고 있으니까요.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디모데라는 이 배경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요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계통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국제 결혼한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이 헬라인처럼 생겼는데요. 속은 뭐가 있다고요? 속은 유대인의 신앙이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요, 지금 바울은 이 헬라 문화에서 자란 2세지만 피는 어떤 피를 갖고 있어요? 히브리 피를 갖고 있어요. 유대인이에요. 100%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제 100% 유대인이지만 이 헬라 문화에서 자란 그런 사람을 이제 일꾼으로 사역자로 부르시고요. 그 다음 사역자는요, 피가 섞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처럼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에게로 넘어가서 이 복음을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가야 되니까요. 이제 유대인의 피가 반만 섞인 사람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이제 와서 저희가 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저희는 피부색이 어떻습니까? 동양인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동양인이 하는 데는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세들만 해도요, 훨씬 이제 사역을 잘하죠.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권이고 이 문화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디모데는요, 저희로 얘기하면 저희 자녀들 중에서 어떤 자녀라고요? 2세인데 국제 결혼을 한 자녀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구별이 안 가는, 겉도 이 미국 사람 같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 지금 이제 사역의 2차 선교 여행은 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갈 수 있도록 이제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들어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을 보게.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제 국제 결혼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런 어떤 주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한국도 점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다른 문화에 대해서 수용하는 그 능력이 생겨요. 아직까지 좀 한국에서는 아주 작지만 그래도 전에보다는 조금 그래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다문화 속에서 이미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에서 훈련시키시고요. 또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2세들 중에서요. 저희 이제 한인 2세들 중에서 특히 여자들은 한 거의 40~50%가 국제 결혼을 합니다. 중국 사람, 이 미국에 사는 중국 사람이 됐던 남미 사람이 됐던 아니면 백인이 됐던 흑인이 됐던 다 섞여서 살기 때문에요. 2세 자녀 중에서 특히 여자 쪽은요. 통계적으로 40%에서 50%가 이 국제 결혼, 이 다문화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저희는 복음에 사실은 빚진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가끔 그 전화를 이렇게 받으면 그 설교 성경 그 황영현 목사님 설교 테이프 듣고 전화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방에 사시면서 국제 결혼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저희가 복음도 받고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그 국제 결혼하는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거꾸로 남편들에게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다 많은 기독교 문화를 배경을 갖고 있었는데 점점 잃어버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자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죠. 교회에 그런 분들이 함께 오는 경우가 이 미국 전체에서 많은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을 그리스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반 섞인 사람을 바울은 섞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섞인 사람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통로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6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며 이제 헬라인 사역도 준비를 시켰고 그다음 유대인 사역도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 지역에 가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처럼 행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들어가서는 자신이 헬라 사람이잖아요. 헬라 사람처럼 또 사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저희는요 이렇게 옷을 좀 갈아입을 수 있는 그 필요성이 있죠. 옷은 언제든지 겉옷은 바꿔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속이 바뀌지 말아야죠.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한 배경이 그려져 있어요. 참 아름다운 배경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참 퓨어 하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동기가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죠.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외할머니부터 신앙의 그 아름다운 유산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니까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 어머니 유닉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퓨어 하트, 그 동기가 순전한 믿음이 하트가 아주 좋은 외할머니랑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저희도 그런 유산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물질 나눠주는 유산이 아니라요. 아름다운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아름다운가? 요즘 이 말씀처럼 거짓이 없다고 했죠. 이중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가 또 어머니 유니게가 어떤 삶을 했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작은 교회, 지역교회, 가정교회 같은 데서
정말 신실하게 섬겼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나서 누구를 통해서요? 디모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역을 하십니다. 저희도 그런 믿음의 바람이 있기를 원해요. 저희 다음 세대가 그 자녀들이요. 저희 자녀들 세대에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믿음의 자녀들이 저희보다 훨씬 사역을 넓힐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결혼도 괜찮다고요. 국제결혼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사역의 장을 넓혀주시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국제결혼을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어떤 혈통의 관계를 확장시켜 주시는구나. 그런데 거기에 아름다운 거짓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복음의 빛이 복음을 비쳤는데요. 특히 복음의 빛을 우리 이 땅에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 결국은 지금 이 루스드라 더베에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를 다시 데려가려고요? 디모데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2차 여행을 계속 떠납니다. 여러 이제 학자들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러 성을 다녀갈 때 하면서 그 지역,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다니면서 아시아 7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을까 하고 바라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대표적인 아시아, 소아시아, 터키의 7교회가 있죠. 그 첫 번째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가 있어요. 요 지역이에요. 이제 터키 지방에 이 중부와 서쪽 지방에 있는 것이죠. 지금 밑에서부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죠.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에. 그리고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무슨 섬이 있다고요? 반모 섬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보았던 그 갇혀 있었던 반모 섬이 약 100km인데 지금 저렇게 보면 이제 지형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저희가 아시아의 7교회 그 편지하노니 할 때 계시록 2장 3장이 바로 저 지역이고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가면서 저 지역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보는 겁니다. 외우기 쉽게요. 마치 북두칠성 7자처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가 7교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7자같이, 국자같이. 저희가 북두칠성이 국자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것도 이렇게 국자 모양같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능하면 저 에베소 하면 잘 나오잖아요. 에베소는 소아시아, 터키의 서쪽에 있구나. 에베소, 서머나, 그 위에 서머나가 있고 그 위에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옆에 있는 또 도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건데요. 바울의 그 옥중서신에도 나오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골로새가 라오디게아 옆에 있어요. 골로새가. 자, 이렇게 봐두고요. 그런데요, 바울이 2차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장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잘 전파가 되지 않고 어렵고 이 열매가 잘 안 맺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방해가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지도를 본 거죠. 자,
지금 지금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을 지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성령님께서 이걸 허락지 않으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 성령님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막으신다는 얘기예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걸 읽으면서 무시아가 어디 있는지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아, 지도에 무시아 지방이 저희가 뉴욕 그러면 여기다, 뭐 베이사이드다 그러면 여기다 하고 저희가 지형이 알아줘야지. 어디 사세요? 그러면 저 베이사이드 사는데요. 프로싱 사는데요. 그러면 프로싱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그림이 그려지는데 어디 사세요? 그러는데 전혀 모르는 동네를 이야기를 하면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지금 무시아 그러면 그려지셔야 돼요. 비두니아 그러면 그려지셔야 돼요. 지금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아시아 그러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소아시아. 터키에 지금 제가 그 다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하면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지도를 보셔야 돼요. 무시아가 어딘가, 지금 아시아는 터키 지방의 중앙 부분이죠.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조금 더 선명하신가요? 자, 바울이 저 지금 이 갈색으로 된 아시아 지방에서 그 위에 비두니아 지방으로 북쪽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아 지방은 소아시아, 이 아시아 위쪽에 북쪽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그 왼쪽 저쪽 위에 무시아라고 돼 있죠. 무시아 지방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 북쪽으로 비두니아 저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 안 열린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를 안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은 저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터키 북쪽을 통해서 어쩌면 이 중동 지방으로 가려고 할 수도 있고 중앙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모르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계획을 이 터키 지방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바울에게 이제 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마게도니아의 환상이죠. 사도행전 1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는데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든. 지금 저희가 보면 저 무시아의 맨 왼쪽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섬이 드로아, 트로이라는 곳이에요. 드로아에 왔는데 환상이 보이는데요. 어디에서요? 마게도냐라는 것이 그리스 북쪽 지방이에요. 저희가 저기를 경계로 유럽과 아시아가 갈라지는 곳인데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서 사람이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장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역사가 유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환점, 아주 계기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이 계속해서 터키 지방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바울의 생각은.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셨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족속으로요?
셈족이요 아니면 야벳의 자녀들이요. 야벳의 자녀들이 유럽에 퍼져 살았는데 저희가 이제 유럽 족속이죠. 서양 사람들을 먼저 복음화 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기를 누구를 택합니까? 바울의 제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디모데라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왜요? 반 헬라인이기 때문에 헬라 지역으로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헬라 지역, 저희가 헬라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헬라는요, 그리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피가 반 섞여 있는 디모데를 뽑으실 때 이미 포석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복음은 어느 지역으로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얘기.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게 뽑아 놓으시고요.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그리스 북쪽 지방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와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세요. 그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16장 10절에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복음이 터키 지방에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되는데 터키 지방이 아니라 이제는 어느 쪽으로요? 유럽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리스 지방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6장 10절에 여기에 이런 편 제가 굵은 글씨로 만들어놨죠. 짙은 글씨로.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그 전까지는 1장부터 15장까지는 3인칭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가라는 이게 1인칭 복수형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저희가 누가 함께 직접 참여했다고 보겠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이 1편이고요. 이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저희가 2차 여행의 어느 시점부터 누가가 함께 동행을 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16장 10절부터는 그 전까지는 듣고 보고 한 것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과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3자의 입장에서 기록했는데 이때부터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는 것들을 직접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라는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가로요. 그러니까 누가가 직접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직접 보고 체험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제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서로 저희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터키에서 그리스 북쪽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복음은 지금 드로아 보이세요? 저 맨 위에 드로아, 이 지금 다 내륙 지방을 가다가 드로아에 해서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쭉 내려와서 아테네로, 아테네 옆에 있는 고린도로,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에 들렸다가 돌아가는 것이 2차 여행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2차 여행은 바울의 계획은 터키 지방에 계속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됐다. 여기서부터 내가 전환을 이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복음은 유럽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시아를 먼저 셈족을 먼저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야벳 족속을 먼저 복음시키겠다. 창세기 9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셈과 암과 야벳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 야벳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9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대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를 통해서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께서 야벳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세요. 야벳을 창대케 하신다고 했어요. 야벳의 지경을 그 어떤 육체적인 이 지리적인 지형도 넓혀주시고요. 영향력도 넓혀주세요. 그런데 누구의 장막이에요?
셈의 장막에 하나님의 구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셈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셈 족속으로.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 안에 야벳이 거하죠. 그래서 복음은요, 야벳 족속을 통해서 먼저 받기는 셈족을 통해서 받아졌는데, 예수님이 셈족을 통해서 오셨는데, 복음은 야벳에게로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대케 만든 이 복음이 활짝 퍼져나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기에 지금 2차 선교에는 이제 복음이 셈족 중심의 이쪽 아시아 쪽에서 또 터키 지방에서 이제 유럽 쪽 속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도시가,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는 그 지역의 두 번째 도시고 군사 도시입니다. 자, 빌립보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누군지는 몰라요. 떠나고 만나기 전까지. 근데 꼭 결정적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나, 이분이 그분인가, 주님의 일을 맡을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게 돼요. 이분입니까? 이분을 통해서 주님 일하시기로 원하십니까? 빌립보에 들어갔는데요. 16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우리가라 그러죠. 지금 바울과 또 디모데와 또 누가가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항상 어느 지역이든지 들어가면 뭘 만든다 그랬습니까? 유대인이 들어가면요, 회당을 만들어요. 한국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요. 저희가 어딜 가면 유대인들은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런데 회당이 없다 하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는요, 군사 도시라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정착촌도 없고 회당도 없다. 한국 분들도 그러시잖아요. 한국 분들도 뭐 최소 한 100명만 들어가면요, 교회가 한두 개는 꼭 있겠죠. 저희가 이 미국에 다니면서요. 아무리 작은 도시라도 한국 분들이 여러 가정 있으면 교회가 꼭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없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주변에 한국 분들이 여러 가정이 안 사신다는 얘기예요. 한두 명은 있어도 10가정 이상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랑 한국 사람이 그런 점이 비슷해요. 그 유대인들이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바울이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회당이 있으면 회당부터 갔을 텐데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의 전통은 물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 보면 기도처가 있는가에서 강가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강가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요. 주님께서 예비시킨, 거기 강가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겠죠. 여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한 사람을 정해놓으셨어요. 누구요? 루디아라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됐고, 저희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이 루디아가 거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거기다가 옮겨놔 놓으셨는지 16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여기까지.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루디아는요, 어디 출신이에요? 원래 빌립보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두아디라라는 곳에 산대요. 두아디라. 또 두아디라가 어딘가 여러분이 또 생각하셔야 돼요. 두아디라는 어디예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는 그 도시예요. 지금은 터키 지방이라는 얘기예요. 터키 지방.
터키 지방 저기 사는데요. 어디까지요? 저 북쪽 그리스 북쪽까지 와서 뭘 하고 있다고요? 장사 때문에 거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장사요? 자주장사는 자줏빛 옷감 장사라는 얘기예요. 옷감 장사라는 얘기. 한국에도 저 동대문 시장에 옷감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통이 좀 크시다는 얘기예요. 통이 사업을 좀 크게 하신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저 두아디라 성에 사는 사람인데요. 저 도시 사람인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 장사를 막 좀 제법 크게 이 옷감 무역이나 옷감 장사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까지요? 빌립보까지 와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 벌러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또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고 돼 있죠.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이 유대교에 들어온 두 종류가 있다 그랬었죠. 이 할례를 받은 개종자가 있고 할례는 받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 모든 그 유대인의 그 신앙을 다 받아들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 거기까지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강가에서 기도하러 안식일을 지키러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지금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항상 그래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가 전도할 때도 그렇죠. 말씀 전할 때도 그래요. 그렇죠. 거꾸로 보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내가 들려져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이 은혜죠.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그런 은혜가 있기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복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열려야 돼요. 우리 관심 있는데 마음이 열리잖아요. 세상에 관심이 있어갖고 세상에 마음이 열리면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제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다른 여기 뉴욕 말고 다른 지방에서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집사님이 자기 복음을 듣고 싶은데 성경 말씀을 듣고 싶은데 주변에 성경 말씀 복음만 전하는 데가 별로 없고 답답해서 그 교회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가면 뭐 친교하고 다 하는데 자기는 복음이 듣고 싶은데 그래서 황 목사님 설교를 지금 6개월째 들으시면서 노트 정리를 다 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복음을 깨닫고 마음이 시원한데 교회 가면 왜 이런 말씀을 안 전해주는지 모르겠다. 그런 교회가 그 지방에도 그 지역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도 주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주님께서 그렇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지만 선택받은 택함을 받는 사람이죠. 빌립보까지 왔어요. 빌립보에 왔는데 누구를 그 시간에 정확하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강가에 갔다가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하는데 그 마음이 열려서 맞습니다. 그분 내가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15절에 보면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조금 바로 전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는데요. 이제 예수 여호와가 주님이시라는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죠.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하라 해요. 거기서부터 집을 오픈하고요.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교회 시작하는 게 참 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이 교회 개척을 갖다가 무슨 장소를 구하고 뭐 조직을 만들고 뭐 하니까요. 굉장히 복잡해져 있어요. 교회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 마음을 열고 내 집에서 그렇게 모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 가정이 있으면 지금 빌립보에 1호 첫 번째 교회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너무 이제 이 형식화된 교회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한데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요. 너무 저희가 교회에 그러면요, 비주얼 처치,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너무 익숙해져 있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그 모습들, 모임들, 가정 속에서 한 가정 한 가정들이 교회라는 이런 것이 점점 약해져 있는, 그냥 교회 프로그램으로요, 성장 프로그램으로 셀 모임, 무슨 가정교회 이런 거 하는데요. 아니 진짜로 저희 한 가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회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어떤 교회 성장의 하나의 통로로뿐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또 사람이 나와요. 빌립보에서. 빌립보의 두 번째 만남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종이에요.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여자 종인데요. 귀신 들렸는데 뭐라고요? 점을 기가 막히게 본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뭐합니까? 용한 점쟁이에요. 용한 점쟁이. 근데 그 점을 왜 치느냐? 귀신이 옆에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당들도 잘 맞추는 그 무당들 보면, 점쟁이들 보면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 찾아가면요, 처음엔 잘 맞죠.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이 점쟁이한테 계속 가면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말이 아주 중요해요. 누구를 이해하게 해줘요. 누구에게 도움을 줬다, 물질적인 도움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 종의 주인이에요. 저희 요새같이 보면요, 점쟁이가 있고요, 진짜 물주는요, 점쟁이 뒤에 물주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쟁이는 이 물주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이고요. 이걸로 장사를 크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인데, 바울이 지나가니까요, 바울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요,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귀신도 알고 있죠. 누군지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데 역할을 맡게 해주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 일로 인해서 뭘 당합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그 여자 종의 주인이 고소를 해버렸죠. 근데 지금 점집이 망했다는 얘기예요. 점쟁이 집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 바울 때문에. 열이 나갔고 주인이 고소를 해버려갖고요, 바울이랑 이 신라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세 번째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려고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저희가 모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일도 많이 생기고요, 이 답답한 일도 생기고요, 오해도 받고요, 감옥에도 갇히고요, 매도 맞고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사업을 하다 갑자기 두 아들이 해서 왜 빌립보로 왔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하여간 이유가 있어서 빌립보로 온 거예요. 사업차요.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에 이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주님, 저희가 이걸 보면 주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주님께서 움직이시고 주님 손에 붙잡혀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는 이유를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계획한다고 우리의 인생이 움직여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함께 뉴욕에 왔고, 뉴욕에서 또 기쁜 우리교회로 함께 섬기고,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셨고, 이 만남을 통해서 제가 기도하고 정말 바라는 것은, 이때 지금 이런 만남들처럼 바울과 루디아와 또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디모데와 이런 만남들처럼 저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복음의, 이 마지막 때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만남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도록, 또 저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그것이 저희가 복을 받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그렇게 또 사용하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2차 선교 여행의 모습을 봅니다. 사람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바울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복음이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그때마다 또 그 장소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기쁜 우리교회 모든 사람들 또 함께 믿음 안에서 만나는 여러 귀한 형제자매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도 이런 만남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음의 통로들, 은혜의 통로들 되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